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들은 죄라는 그 명칭을 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예, 죄라는 정의를 나의 모습 속에서 규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지식과 나의 상식 속에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 속에서 그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죄되게 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지요.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으로 나의 모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나타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알지 못하는 모습을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는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10장 말씀을 하기 전에 이 9장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가 하는 일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 또 본다고 하는 자,
보지 못하게 한다. 위에 거와 밑에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해줍니다. 보는 자가 되게 해주었고, 또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이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가 오게 된 그 자체, 그 모습이 곧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는 거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오늘 말씀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 주심, 이 보게 했다. 이 보게 한 이것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소경을 눈뜨게 해 주신 그 사건이 소경이 눈뜨게 한 사건이 아니라 본다고 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못 보고 있는 본다고 하는 그것이 뭐나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발상, 그 모습이 곧 뭐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보지 못하고 있는 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조차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도 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고 있는 버림받은 자로 스스로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말 그대로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멸망의 상태 속에 있는 그 존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멸망에 있는 자다. 하나님을 향해서 난 가까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지금 9장의 말씀의 논리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대화의 그 논리를 통해서 지금 죄가 있다 없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의 모습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나 앞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나 똑같은 그 형태적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똑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관점 속에서 그 둘을 판단하게 되어질 때에 판단받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있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 관점 속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율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신체 중에 온전치 못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았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성경,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부정한 존재,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의 그 모든 모습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루 동안 또한 일주일 동안 같은 부정이라는 그 모습으로 여김을 받았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그러한 신체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서, 당연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그 세상 속에서는 이들이 죄인이에요.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드러난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자신들은 보는 그 모습 속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 둘 사이에 보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그 예수가 오게 되어지니 이 예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잣대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잣대가 되어 이 둘 사이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는 그 모습 속에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도 빛을 비추고 본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니 이 본다고 하는 이자들에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보지 못함을, 그 보지 못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보지 못함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너 맞아, 보지 못하는 자 맞아.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비추고 있었던 그 빛의 정체가 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같은 정체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온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목적이 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예수는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추고자 하는 그 빛으로 그대로 빛이 증거 그들에게 입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입혀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불가능의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지을 때에 그렇게 지은 것을 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가 이들에게 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 그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인데, 본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빛은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에 부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이들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9장의 그 말씀을 10장의 그 말씀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내용의 근거의 모습으로 계속 와서 여기 2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나, 너, 우리, 이러한 상태인 겁니다. 나, 너, 우리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존재예요? 의로운 자예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자인 겁니다. 자신들이 옳다 여기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옳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도 의로운 자이지요. 이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 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너,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의 말씀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모습대로 뭘 하게 되어지지요? 실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함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삶, 그 모든 자체가 나라는 이 육신을 가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나, 너, 우리는 나의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는 내가 되어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약속으로 오신 그 약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립의 관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 성경 말씀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학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가졌고 뭐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내가 수없는 설교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깨닫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못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보내신 이유가 뭐지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 서기관과 같은 존재,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모습으로 이 예수가 무엇으로? 약속으로 오신 그 존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우린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빛이면 바리새인, 서기관, 나, 너,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가 빛이면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어둠인 겁니다. 100%. 그러므로 이 예수의 빛이 이 어둠에 비치게 되어졌을 때에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 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여기면서 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기 전까지 그 학생들은 각자의 지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그 전문적인 그 선생님이 먼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다 무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지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상식은 잘못된 지식이요 잘못된 상식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상식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여라. 이것이 교육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은 지식을 가르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왔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옳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마지막의 모습으로 보냈다.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더 이상 예언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그때에 구약의 그 모든 것으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완성의 모습을 말씀에 놓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요.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의 모습을 확실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밝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완성이야.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완성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 여기며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 끌고 와서 짐승 잡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이 없는 그 모습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때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요. 구약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 그 죽음으로 완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었고 갈 마음도 없었고 생각조차도 없었던 우리들 모두였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비로소 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한다?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므로 나라는 내가 어디로 이렇게 죽어야 되어지는 나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느냐 하면 이 구약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짐승으로 대신 지불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짐승들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을 그 죄라 여기면서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종탑이든 강대상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치셨어요. 예수님, 또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이거 당신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으니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뻐 여기시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그러한 사고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로운 자의 모습은 누구와 같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 틀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와 빛을 비추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가 되어집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예수는 독사의 새끼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야, 넌 멸망이야, 넌 지금 사망에 있는 거야, 너 지금 죽음 속에 있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독사의 새끼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그 예수님은 그 독사의 새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그 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확실한 증거인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의롭다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행위의 결과가 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결과가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릇 행하여 제가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의 그 모든 죄를 그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나, 너,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여겼던 그것 나로 그 모습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여겼던 나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여겼던 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알게 된 그것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인데 그 예수가 나의 그 알게 된 그 죄를 대신 지고 그게 세상 죄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려주시고 있었던 그 죄, 그 죄가 바로 그 죄였던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되오니 그 알게 된 그 죄를 누가? 그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저들의 죄값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 예수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낸 이유가 그거였어. 그러므로 이제 모든 자들이 이것을 아는 자들은 내 백성, 내 자식, 내 아들이 되는 거다. 내 아들 되는 거야. 그게 내가 그들을 낳은 증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나의 모습 속에 멈춰 있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상관없이 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존재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들,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면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졌어야 될 거고, 그것을 알려주러 온 그 예수를 100%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 보낸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곧 마귀 자식이고 너희들이 마귀야 라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 말이 그들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또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박한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배척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곧 그 예수가 그들의 그 모함과 그들의 그 손으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너를,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죽음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진정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그것,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들이 옳은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곧 죄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그 9장에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될 거고, 그래도 나는 볼 수 있고 본다. 난 설교할 수 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는 아직도 죄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 상관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벗어나셔서 정말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